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리 상수리 숲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요즘 날씨가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니라 징벌적인 채찍 같은 뼈짐 주는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유럽, 미국,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지만은 더위에 치면 안 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맞서서 더위를 이겨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소대장으로 전방에 근무할 때 산 옥지에
있었습니다. 보급차는 며칠에 한 번씩 밑에 도리에 옵니다. 식량, 부식들, 필요한 것들. 그러면 경비를 데리고 내려가서 부식들을 지고, 저도 같이 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더운 날씨에 그냥 우리도 힘든데 무거운 짐지 올라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땀이 온 옷을 적십니다. 그렇게 올라오면은 내려놓고 그 초소 밑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다 상의를 벗고 등에 물을 끼얹는 거죠. 그리고 시키면은 그때 그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그런 시원함, 상쾌함은 맛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위에 맞서서 일을 하고 땀 흘린 뒤에 시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땀은 노폐물 배출시키는데 그것이 일을 통해서 배출되면은 거기다 좋은 것은 없는 겁니다. 더위에 조심하지만은 더위에 지면 안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지금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심을 쓰시고 수고하신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일꾼들, 예우인들이고 사장은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종일 이곳저곳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상황을 자식처럼 감안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좀 지치겠더라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으면 그분들이 어디 갔으면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그분들을 입장을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 교회에 일하는 동안에 감동을 받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앞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한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름받았습니까? 살던 곳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최고 번영이었습니다. 최고의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떠나가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들하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대라는 그 말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터전이니까. 최고 잘 사니까. 그런데 막내 하란이 죽습니다. 이 데라는 성경에 세 아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데 이 하란은 또 나이스 나옵니다. 하란이 죽은 겁니다. 중립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하란은 죽고 아들
롯이 남는 겁니다. 드디어 데라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하란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데라, 아브람, 사레, 조카로, 그런데 나홀은 남는 겁니다. 형 나홀은, 동생이죠 나홀, 둘째 나홀이에요. 왜 남았는가?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 최고 번영지에 아버지 데라가 움직이는데 하란이 죽고 떠나갔다. 근데 나홀은 남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잡으러 볼 때 나홀의 집에서 리브가를 가는 겁니다. 나홀에게 보내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다가 드디어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 나왔죠? 앞서 데라의 막내가 하란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 뒀는데 하란이 죽고 그 아들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하란 땅에 온 겁니다. 데라는 하란 땅에 오니까 누가 성안하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성안하는 겁니다. 이 하란 땅, 죽은 아들 하란 똑같은 겁니다. 그 하란에서 또 머무른 겁니다. 이게 사람인 겁니다. 하란도 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떠나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205세에. 그제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데라처럼 우리가 못 떠나는 겁니다. 터진 뿌리를 내기 때문에. 근데 죽음, 아들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를 쫓치는 겁니다. 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데라가 갈대우를 떠났고 하란에 머물는데 또 데라가 죽으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자,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 버려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터세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도착해서 뿌리 못 내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 질문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 가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는 그 사람들이 도덕이 해여가지고 좋은 유인들을 뺏어서 취한다. 아브라함이 생각에 사레가 예쁜 부인인데 사례는 빼앗기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여보 누이라 그러시오. 내가 살겠습니다. 생각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누이라 그러니까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가 징벌을 받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을 다시 보고 수많은 양가소 거문을 주면서 내려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바로도 욕받고 자기도 고통당했고 아내 사례도 혼난 겁니다. 생각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연이 있었습니다. 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살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느냐? 자기의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도 묶여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 못 자고 어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깨달아서 그 생각을 떨쳐내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내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원수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수를 쏘는 겁니다. 이 생각 잘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왔는데 본문 1절,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응어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덧붙이는 겁니다. 가축과 또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바로 그 선물인 겁니다. 진짜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뭡니까? 이름 부른 것은 예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잘못 생각해서 아내를 누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겠는다는 게 이렇게 포장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실수했는데 가출 때도 많아졌고 금은 보석도 많아졌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이 종이 싸우는 겁니다. 문제 생긴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했는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삶인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명처로 나아갈 때 돌발적인 장애물이 문제인 겁니다. 항상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해서 할목되게 하고 아내도 욕보이고 바로에도 큰 상처를 줬다. 깨달은 아브라함이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 처신을 발언한 겁니다. 놀란 처신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믿음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문제 해결법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해결하면 그 문제는 큰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문제는 방향을 얻어서 나의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문제를 만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도 안 해도 욕보였다. 이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조카 롯에게 너와 나하고 친척인데 형제인데 이 싸울 수 없다. 내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 제안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그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카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카는 신기하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도 부자가 되었는데 한마디쯤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택하시죠. 저는 다음 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뭘 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삼촌 덕분에 자식이 많아졌는데 많고 보니까 고마움은 잠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먹이지? 어떻게 더 삼촌 좀 더 많이 크게 할 수 있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고. 욕심이 들어오면은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자아 위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은 바로 자기 삶을 갈아먹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면 17절 1절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육선 고기가 즐겨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다툽니다. 그건 낫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화 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재벌 가문에서 돈 있는 집안에서 형제끼리 부자끼리 다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눈살 찌푸리는 겁니다. 도대체 돈이 많은데 왜 저런 것인가? 그게 아닌 겁니다. 욕심 때문에 재물은 많아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바닷물은 짜서 마실수록 갈증이 생기듯 욕심도 그렇습니다. 욕심은 가질수록 커지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가족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번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그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로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입니다. 소돔 사람 보이는 화려함과 편리함은 좋지만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봐야 된답니다. 롯은 보지 못한 겁니다. 롯은 속에 있는 안 보이는 죄악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거기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욕심의 눈무사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화려함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참, 그 문 같이 왔는데 헤어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머무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어른으로서 오히려 화려한 도시를 버렸습니다. 그 초라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광야, 가나안 땅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화려한 도시 소돔 고모라에 찾아갔다 없습니다. 나중 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알아보고 어떻게 하라. 여기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곳, 눈에 보시는 곳, 불러주시는 곳,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그걸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같이 먹을 때는 걱정이 되겠죠.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은데 물이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곳에 사방을 둘러보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바라보는 그곳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덧붙인 겁니다. 처음 떠나 나올 때는 영원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렸습니다.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확 트였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앉아서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건 어떤 축복입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촌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80만 천만 정도 될 겁니다. 80억.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28억이 됩니다. 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 모하메드교가 23억입니다. 그 23억. 다 아브라함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에서 후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서 3분 2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상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부름 받고 왔습니다. 그때까지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옮겨서 드디어 헤브론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실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헤브론 혹시 기억나십니까? 헤브론.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동북쪽 오리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바로 예루살렘 전에 수도였습니다.
다윗이 왕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469쪽쯤 되겠습니다. (469쪽)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너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정한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그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오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정했습니다.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은 몇 개나 지났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장로를 치고 재단을 쌓았는데 뒤에 다윗이 헤브론에 수도를 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몇 대쯤 갔을까요? 대수가 아브라함, 다윗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가보십시오.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은 몇 대죠? 아니, 아브라함, 다윗인데요. 17절에 몇 대죠? 아브라함, 다윗은? 예, 아브라함, 다윗 14대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야.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14대야.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데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남은 땅 한 곳이 바로 14대 후의 다윗의 왕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하게 설명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의 터전을 철저히 잡은 겁니다. 이 분쟁 뒤에 말씀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나와서 거부가 되었는데 가치 많고 종도 많고 건보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다. 아브라함 롯게 종들이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욕심에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롯에게 먼저 하기로 했다. 마치 그런 거죠. 형제가 서로 하늘에 있습니다. 갈라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이 사과를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동생에게 먼저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한 겁니다. 형이 권리를 먹지 않고 하나를 반으로 잘린 다음에 동생에게 네가 먼저 골라. 이 공평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많아졌는데 동생보다도 뭐다 조카에게 염려 택해. 어른의 그러신 겁니다. 근데 이 롯은 탐욕 때문에 화려한 도시를 받지 적보적인 롯을 택해갔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큰 화를 당하죠. 아브라함은 아팠는데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주겠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부양하면서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헤브론이 14대 후에 다윗 때에 왕터가 되는 겁니다. 그에서 이로새어 나오고 예수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보면서 참 놀랍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어른들로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셔서 이런 아브라함 축복을 세세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옵소서. 보이는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관용과 사랑으로 베풀어서 아래 사람들을, 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불러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들의 사랑할 때 항상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욕심탈이 나고 주님 바라보면서 보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전향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경험을 주는 삶을 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소서. 존재심을 보여주소서. 보여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소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관용 주시고 이런 넓은 마음으로 땅 사랑을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로 극복함으로 앞으로 전진해 갔던 것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특권, 자기 쥐,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과 간용으로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그 양보를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영원토록 동서남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은근 헤브론이 14대 후에 다시 왕토가 되어지고 주의 오신 귀한 터전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안복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보이는 것으로 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 바라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뜨는 더위를 주님 붙드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며 일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자녀하고 우선들 기업들 복되게 해주시며 그의 모든 공사를 주의 은혜로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